오후에 오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초보지. 목사는 목사인데 초보 목사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아이쿠야, 위안 말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초보가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 막막합니다. 그런데 신방받는 집사님은 평안해요.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하늘나라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말기암 환자가 잘 가게 기도해 달래. 이게 뭔 말이에요?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초보 목사 정신없습니다. 잘 죽게 기도해 달라고? 어떡하지? 정신없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집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간다면서요. 끝까지 잘 믿고 그 믿음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데 왜 그러세요? 그렇다고 잘 가시라고 기도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목사가 안쓰럽나 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일단 찬송을 불러달라고. 기도는 좀 하기야 그래도 찬송가는 있는 대로 부르면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습니다. 그걸 불러주세요 하는 겁니다. 알았다고. 부르자고. 몇 장입니까? 493장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늘 가는 아이고야,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니만 그런 기도 못하는 목사한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 불러달래. 야, 난감하네. 집사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죠. 문제는 목사인데, 목사는 어때요? 목사긴 목사인데 희미해. 이 초짜라 가지고 정신 못 차립니다. 답답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쪽에서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밀고 내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 나름 강대국입니다.
힘 있는 두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밀고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남유다 왕국으로. 이 두 나라에 비해서 남유다 왕국은 약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강한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밀고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볼장 다 봤지 뭐. 나라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만 망하나? 죽은 목숨입니다. 다 끝장났습니다. 절망적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때에 남유다의 왕 아하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다. 이름하여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나라가 망하게 생긴 그 나라의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이런 말 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나라는 망하게 생겼어. 왕인 나는 죽게 생겼어. 절망적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나서 망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증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라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죽게 생겼는데 죽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나한테 구하라고, 네가 죽지 않을 증표를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살지 않은 방법,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살 수 있는 증표를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살 수 있는 증표가 있다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난 구해야지. 그렇잖아요. 과연 아하스가 그 증표를 달라고 구했는지 한번 봅시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살 수 있다고, 그 징조를 너한테 주겠다고,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죠. 그런데 정작 아하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뭔 말이래? 이해가 되세요?
희한하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뒤에 따라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징조를 내가 왜 안 구하냐고요? 징조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따위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징조를 구했어. 그 다음에 이 징조를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겠지? 에이, 안 주실 것 같아. 이렇게 오락가락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징조를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조를 구하라고 한 이사야는 초짜 목사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한 아하스는 믿으면 좋은 거지.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징조까지 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믿음이 좋고 그 대단한 이사야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는 영 아니야. 7장이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인가? 예,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초보라서 티를 내는구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하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아하스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겠습니까?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겸손해 보이잖아요. 겸손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믿음 안 좋은 사람은 이사야가 아닙니다. 아하스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 말은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귀에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에이, 저는 징조 구하지 않습니다. 주시나 안 주시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다 하시겠죠. 겸손해 보이는데 이게 불신앙이다. 왜 이런 말씀 드려요? 앞에서는 말 잘합니다. 번지르르 해. 한꺼번에 싹 제껴보면요,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람도 나름 강대국인데 진짜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아수르 제국. 이름 자체도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국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가 아수르 제국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 북이스라엘, 아람, 내가 쳐들어올 줄 알았지. 내가 바본가? 우리나라 잡으려고 두 나라가 북쪽에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올 것을 나는 예상하고 있었어. 그래서 난 저기 있는 아수르 제국하고 몰래 동맹을 맺어 놓았잖아. 쳐들어오라지 뭐. 우리를 치러 내려올 때 내가 앞에서 막는 신용만 하면 뒤에서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이 북이스라엘 군사들과 아람 군사들의 뒤통수를 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밀고 올라가고 뒤에서 아수르 제국이 밀고 내려오고 완전히 도간의 든지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끝장날 거야. 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구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뭐로 기도해? 내 사업이 힘들어졌어. 당신 형님 댁 가가지고 좀 빌려보면 되지 않겠냐고. 에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다 형님한테 약속 받았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판에 뭘 교회 나와서 기도해? 뭘 하나님께 매달립니까? 돈 날 구멍은 이미 있는데. 이사야가 나라가 망해되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시라고, 그 기도응답 받아내시라고, 확실한 증표, 징조 받아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님, 그런 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말은 뻔지르르 해. 그런데 뒷구멍으로 방도를 다 마련해놨습니다. 기대 승낙받는다? 사실 그리 확실하지가 않지. 물론 이사야 통해서 준다고 하시긴 하셨으나 진짜 줘야지 주는 거고 받아야지 받는 거지. 그게 언제 될지 누가 알아?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이사야가 전해줬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대왕은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으로부터
직접 하는 말도 들었고 직접 그 얼굴도 봤고 동맹서류에 도장도 찍었으니까 이게 확실하지. 그러니 아하스는 하나님께 징조를 요청할 마음이 있겠어요? 없지. 이미 다 해결됐는데 뭔 기도를 해? 뭘 하나님께 매달려? 요겁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하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징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오해고 착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하스 왕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사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믿음 있는 척을 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척, 겸손한 척. 주위에 그런 사람 많죠? 얼마나 살살거리는지 몰라. 그 속에 시커멓고 자리 잡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도한 겸손은 뭐예요? 교만입니다. 좀 심하다 싶으면 덤벙덤벙 끄떡끄떡 하시면 안 됩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하네. 세상 사랑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딱 그래요. 진짜 겸손해 보여. 진짜 믿음 좋아 보여. 이 아하스가 문제덩어리입니다. 이미 인간적인 계산이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신앙적으로 뭘 매달려? 하나님께 징조를 요청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했거든. 자기 혼자 다 처리합니다. 자기 혼자 떠들고 해대고 나서고 말 많습니다. 기도하는 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평강과 인도하심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징조보다는 우리의 지정과 경력,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인간적인 담보에 더 의존하는 게 우리네 인간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에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 내 지위, 내 집과 차, 여기에 더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차, 집, 돈, 이걸 보고 구실구실 하니까 이게 쓸만하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거기에 더 자기도 모르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말고 믿을 것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는 세상의 권력, 물질에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돈 아닙니다. 지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어야지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요, 구원이 있는 것이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돈 있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권력 잡았다고요? 임기가 있고 그 임기 지나면 별볼일 없습니다. 더 추레해집니다. 세상에 기웃기웃 눈 돌릴 것 아닙니다. 그러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척하는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폭발합니다. 13절이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아하스에 대해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건 바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또한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짓이라고. 이사야는 호통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이 많어? 왜 믿음 좋은 척해? 그러다가 혼쭐 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은 하면서 나는 기도하지 않겠노라고 발을 빼는 것은 믿음 좋은 척하는 불신앙입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의 속내를 다 알았습니다. 아무리 숨겨봤자 하나님의 사람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 시커먼 속내가 왜 저러는지.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 그만 멈추라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하스는 이사야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사야가 호통만 치고서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4절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익숙한 단어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을 하게 된 분위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징조를 주겠다고 해도 나는 낭구하겠다고, 그래서 한다는 말이
그런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가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아서 당신이 안 받겠다고 해도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네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친히 줄 거라고. 그러니까 딴 말 말고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좋게 나오는 말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받으라고. 그게 말이 맞냐고. 뭘 받으라고요? 징조. 그 징조가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징조 맞지?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안 되지. 기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징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이한 징조를 통해서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와, 신기하다.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지? 놀래고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징조의 의미입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북방에서 연합군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쳐들어 내려옵니다.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이 징조가 말씀해 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의지하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아요? 왜 시험 운운하면서 딴소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뭘 의지했어요? 세상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세상 사람 쫓아갔습니다. 이게 아하스의 문제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징조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도 그 징조가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인간적으로 살 길을 찾아서 헤맬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조를 구할 때에 그 징조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 응답은 그저 말로서 하는 응답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6절입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직도 사리분별도 하기 전에, 아직도 어릴 때에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금방 곧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쳐들어 내려온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의 왕들이 다 죽임당한다. 나를 치러 왔는데 지네가 두드러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강권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친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하스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간적 계산이 따로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땅에는 남몰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은 아니었습니다. 고관대장은 아니었습니다. 잘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지랭이고 연약하고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따로 기댈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내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나도 나지만 내 가족들, 우리 새끼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성한 기도하지 않았지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넌 저리로 가 있으라고. 네가 그딴 말 해도 나는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징조를 주겠다고 하면서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권력 있는 자, 돈 있어 보이는 자, 실상 한 푼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 믿고 따라갈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 거로 권력 있는 자, 돈 있어 보이는 자에게 빌붙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 잘난 바리새인이 아니라 과부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 징조의 영광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장 22절 23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을 전했을 때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알았습니다. 아, 이게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나왔었지. 그 약속의 말씀이 구약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때에도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영적으로 깨달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서에서 마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하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해서 초대교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왜 선포했어요? 믿으라고. 믿음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냥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곧 약속의 성취라고. 그저 하나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라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구약 때의 임마누엘의 징조는 아하스 왕에게 한정적인 평화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전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심오하고 영원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말구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이로구나, 이것만을 깨달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하늘을 바라봐야 되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오셨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아기 예수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궁극적인 징조이고 영원한 징조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징조가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징조는 은행의 잔고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의 징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어둠 속에 빛나는 징조. 깜깜한 밤하늘에서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온통 새카맣고 깜깜하니까 희한하게 그 별이 더 빛나게 보였습니다. 빛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징조를 보았습니다. 저 별은 특별한 별이야. 어라, 저 별이 움직이네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산을 넘어가고 뿔을 건너가고 도대체 따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동방박사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요? 베들레헴 마을 구육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험난한 산을 넘고 깊은 물을 건너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드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동방박사 그랬듯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깜깜한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조, 빛나는 별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앞에 험난한 산이 있고 깊은 물이 있다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오라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나흘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는 기름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름등불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기 위한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내 삶의 어려움,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깜깜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징조를 구합니다. 밝은 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별을 보고 주저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가는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지만 끝까지 이 길을 가서 꼭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치여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